이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칼빈 5대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간지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파이브 솔라 다섯 가지 오직과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말씀들을 나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5대 교리를 이 교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교리가 성경과 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교리를 이제 살피다 보면 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살펴봤듯이 인간에게는 구원을 택할 만한 기능이나 의지가 아예 소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자들 모든 인류 중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긍휼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의미 있고 효과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20대 청년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왜 나오냐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오냐. 사실 이 질문은 그냥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이 신방을 하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냐? 왜 교회를 나오는가?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혹은 자신의 삶의 루틴이 되어서 나가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또 안 나가자니 또 마음이 안 나가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나가자니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편한 이런 이제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온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은혜를 계속 갈망하고 또 오늘 더 받고 싶어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머리 가운데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정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맛보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험 들 수 있는데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 거짓말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송해요. 네. 제일 많이 듣는 거짓말이 뭘까요? 경험담이신 거죠. 다 아시잖아요. 이 설교라고 그러면 사실 젊은 사역자들을 설교에서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연륜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고 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사실 이 젊은 사역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러 서 있으면 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위로의 의미로 사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설교를 죽 썼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을까 하는 이 의아함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고 얘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 외적인 특징들이 나올 수 있죠.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전에 있던 걱정과 불안이 싹 녹여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충동적으로 막 이 가슴 안에서 두근두근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또 각각 사람마다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은혜를 어떤 자신의 외적인 특징이나 그런 것들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자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창세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게 된 건 은혜인가요? 네, 은혜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은혜인가요? 은혜예요? 쫓겨났는데요? 왜 은혜예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어디 다른 데 공부하러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예. 맞아요. 원래 죽어야 됐는데 죽이시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덮으셔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또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면 그 희망 없고 가망 없는 그 아담과 하와 인생에 그 원수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죽이셨어도 됐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가죽옷을 입히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 하와의 인생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후손을 낳는 게 자신 인생 일대의 꿈이었어요. 자기를 구원할. 그 후손이 결국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또한 인간에게 맡겨지고 또 인간이 쫓겨나고 또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을 바라게 되는 그 믿음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춘기 때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들어보셨을 거고 또 자녀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얘기나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막 엄마나 아빠랑 싸우다가 사춘기 때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희원 집사님은 없으시대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네, 저는 근데 어릴 때 다 그 생각 하잖아요. 막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주거나 엄마가 나한테 너무나 불합리하게 하거나 그러면 왜 도대체 날 낳아서 이렇게 괴롭게 해? 날 안 낳았으면 엄마도 행복했고 나도 행복했을 텐데 이런 이제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계속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에서 제일 드러나요? 불교라는 종교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요. 인생은 고난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도 사실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전생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탓인 거예요. 탓. 내 업 때문에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계속 그 윤회를 벗어나는 게 불교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생은 다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고 잘 될지언정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어요.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은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럼 내가 눈물을 흘릴까? 왜 내 안에 벅참과 감격이 있을까 했을 때 다른 이유들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저한테 인사해달라는 그 얘기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저분을 나갈 때 나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다음부터 고백하실 때는 내 안에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있다면, 아니 약하게 있어도 좋아요. 이 마음이 예배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불씨가 살아난다면 그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부어주실까? 은혜라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좀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죄가 아직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죄는 아주 큰 빛과 같아요. 대출, 빛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빛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애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5억 정도의 빚, 5억이면 제가 숨도 안 쉬고 몇 년을 일해야 되죠. 숨도 안 쉬고 숨만 쉬고 애기 분유 좀 사주고 그러면 아무튼 오랜 시간을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큰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럼 빚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 재산은 얼마예요? 오늘 제가 질문을 유독 많이 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영원으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돈 벌 능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은혜는 또 뭐냐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그 재산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빚을 없애주신 것도 큰 감격인데 너 거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창고를 여셔서 야 이거 다 너 거야 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복음이란 죄사함 플러스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란 그냥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때문에 감격하는 건 맞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자녀의 것이라고 우리 앞에 등기권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감격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다 플러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딱 이거예요. 죄사함과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사함과 부활의 감격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입니다. 오늘 나눈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임을 아는 것이 그리고 맛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강단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또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외칩니다. 실제로. 근데 외치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길래 혹은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물며 제가 방금 복음이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 인생의 부활이라는 축복이 더욱 부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되뇌듯이 찬송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입술에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해야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은혜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은혜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 입술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입으로는 고백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인생에 복음이라는 그 은혜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인식되지 않고 그냥 내 입술에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겐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많죠. 내 인생에 정말로 복음이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로 은혜가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교리가 불가항력적 은혜거든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슨 얘기냐면 알미니안 주의에서 가항적 은혜, 이 은혜를 자기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믿음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다가 그 은혜를 자기의 의도와 뜻대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근데 그들의 교리에선 당연히 가능하죠. 왜? 구원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너희 인생에 내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무화과 그 나뭇잎을 두르고 나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께 핑계 혹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길로밖에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물어보셨나요? 아담아 너 가죽 옷 입을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죽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옷을 입히세요. 내쫓으시면서도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역사하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결국 이 땅에 보내시거든요. 이미 그 순간부터 은혜라는 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끄세요. 그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란 단어는 사실 이해가 가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어떤 역할일까?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로 나눠집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에 성령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을 비처럼 표현하고 성령을 물처럼 표현합니다. 성령이 너희 머리 위에 너희를 살아나게 하는 이 식물을 살아나게 하는 물처럼 은혜비로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사야 32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여기서도 성령을 물로 표현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하나님만 내려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물로 성령을 표현해서 광야에 그 모래밖에 없고 먼지밖에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밭을 만드십니다. 또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정도로 울창하게 비를 내리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물과 성령이란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이 물과 성령은 성령과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믿으셔도 되고요.
또 오늘의 좀 많은 관점으로는 성령을 이러한 역할로 생각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썩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더 이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역할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를 그 피로 씻겨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성령을 씻기셔서 새 단장을 새 신부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교리적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에는 믿음과 회개와 믿음 전에 중생이 반드시 들어가요. 중생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중생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죄를 싹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하게 죄가 씻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증과 구원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중생하면 바로 그럼 회심하는가? 바로 믿음을 얻게 되는가? 바로 회개를 하게 되는가? 이 간격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중생한 순간 회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생되었지만 회심의 기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아직은 시간이 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을 교회는 모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중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생한 사람은 정답은 모를지언정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선 찾지 않을지언정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생겨요. 그 갈증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또 그와 동시에 이 큰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성령이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 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중생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역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회심의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처음에 제가 신방할 때 던지는 질문,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그 질문,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 안에 혹시 그 영적인 갈망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정말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혈기가 넘칠 때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자기 안에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교회 나오지 말아라. 정말. 근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확신이 없다, 그 생각이 들면 나한테 와서 먼저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허락하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없죠. 저한테 와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는 없거든요. 근데 얘기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중고등부 애들은 주로 누구를 상담합니까? 부모님을 상담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이 애 정말 이 헛된 그리고 인간의 사역자된 마음으로 생각하건대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예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보여요. 근데 자녀는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전 정말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믿고 죽어라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확신이 자기 안에 없거나 이 확신은 여러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빠지는 그 들쑥날쑥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살다가 시험 좀 빠져서 죄 좀 지었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자기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나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은혜가 정말 없었다라고 고민되거나 정말 근심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사역자에게 얘기를 하세요. 뭐 저희가 교회를 나가라고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왜? 다 이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사역자들의 역할은 그게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은혜 받아라 불 받아라 해서 여러분이 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미리 불을 받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불 받았으면 여기 안 있고 뭐 한다고요? 개척했죠. 제가 불이 있었으면 제가 영빨 있으면 개척했죠.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요.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 은혜에 대한 고민이 되거나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어요? 엄마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만약에 혜영 집사님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승권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와서 엄마 안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엄마 내가 고민해봤는데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승권사님이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혜영아 앉아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절레절레 막 하시는데 네.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 그리고 또 걱정하실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그 자리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게 터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감추고 뭐 자기의 가족에게 속일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속이다가 난 예수 믿나 보다 하고 지옥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꺼내놓고 얘기해야 돼요. 뭐 사역자들도 시험이 없겠어요? 저는 너무나 아직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지 시험 들면 이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저 시험 들었다고? 건들지 말라고. 뭐 시험 든 걸 어떡합니까? 시험 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보실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또 좀 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정말 빨리 사역자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해결될 문제로 생각하고 답이 있다고 적어도 답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얘기해 보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예배 나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제시하고 전했을 때에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뒤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은혜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내가 집중을 잘해서 내가 졸음을 졸지 않아서 그 이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어가요. 혹은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그 가운데 인간의 공로는 남을 게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우리는 간혹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많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오후 예배 기도가 펑크가 나서 제가 이제 대표 기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희원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오후 기도 노대현 전도사님이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무심코 정말 이 시니컬하게 뭘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냥 겸손 떨면서 아닙니다. 사역자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이 없기 때문에 뭘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만 우리를 섬겨주세요.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종의 자리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섬겨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린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과 감격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서 어떤 일 하게 됩니까? 나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알아? 나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누릴수록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의 인생에 다른 것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말미암아, 예배 때 선포되는 찬양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예수를 조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 사건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 인생에 비춰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춰집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십자가 앞에 세우면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심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춰질 때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죄인데 하나님은 비춰질 때마다 그것을 빛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로 완전히 죽은 인생에 뼈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생기가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와 살아갈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도 단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또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율법이 비춰졌을 때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너희 이죄 지었지, 너희 간음했지, 너희 살인했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지, 너희 하나님을 거슬렀지.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가.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킨 그 죄보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던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공식은 내가 지금 짓는 죄보다, 그리고 내 인생에 앞으로 지을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죄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죄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이전에 내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 묵상해요. 그 죄를 계속 봐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원수는 그걸 가지고 계속 정죄해요. 야,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너 그때 그 사람 미워했잖아. 회개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 또 좀 있다가 비슷한 마음을 갖거나 죄를 지으면 거봐 넌 안 되잖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죄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야, 그 죄 좀 보지 마. 그 죄가 내가 주는 이 사랑의 은혜보다 너무나 작은데 왜 너는 계속 작은 걸 보고 있니? 이미 죄가 덮여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이미 보지도 않아. 나는 보고 있지 않은데 왜 넌 혼자 계속 그 죄의 늪에 빠져서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고 찌르고 있니?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작습니다. 겨자씨 같아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다른 것을 보는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데 전부를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아주 작게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아주 작게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작게 열려져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실눈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띄어진 그 실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옆에서 바람이 불고 환경이 불어도 그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보다 크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우리는 몇 배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작아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 믿음은 작아요. 근데 그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인하려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은혜를 묵상하세요. 아, 내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여러분이 짓는 그 죄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짓고 또 지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3절 7절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만드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실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그 역사는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은사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선물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바람 부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가운데서 다시 바다 위에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밤이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여서 주여 내게 은혜 주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